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평안하고 즐겁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찬양과 노래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를 이끌어갈 참된 목자요, 참된 의의 길, 생명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와 깊고도 풍성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사복음서 통독을 위한 3일째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냐면 이 12제자들을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거를 이제 순서를 좀 따져가면서 보려고 하니까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좀 지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가보면 좀 사뭇 달라요. 자, 어떻게 다루느냐.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일 위주로 썼다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적어도 20-30년 뒤에 썼다라고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도라서 공관복음에 없던 내용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었던 이야기들,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불렀는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불렀는가, 그런 위주로 썼어요. 그리고 유대 지방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썼어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상 어떤 게 먼저냐? 자, 이게 헷갈리는 건데, 왜 헷갈리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더라.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깁고 있을 때 부르셨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예수님께 마치 홀린 듯이 곧장 따라가더라. 이렇게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있다가 저 예수님 나를 부르시니까 곧장 결단해서 가더라. 우리 이제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곧장 따르더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곧장 따르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묵상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근데 그게 조금 오류예요. 왜냐면, 무엇을 광고하느냐면, 이제 곧장 따르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장 따르는 게 제자야. 그렇게 이제 묵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전체를 읽어보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만난 지 한참 된 다음이에요. 서로가 이미 사역도 몇 번 했고 예수님이 뭔가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런 뒤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지 않고 있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사역을 가려고 부르시는 장면들이거든요. 그걸 이해한다면 제자들이 곧장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곧장 가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제자들도 믿음의 고민, 갈등,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도 함께 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었지만 자신의 삶과 예수님을 쫓는 삶과 이런 데서 갈등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와중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쫓더라. 이제 그게 맞는데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지 않고 통독을 하면서 어떤 숲을 보지 않고 거기만 탁 봐버리면 마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모든 걸 다 버리고 쫓더라. 여기에만 집중하면 조금 엉뚱한 결론의 묵상이 일기도 하더라. 예. 자, 그래서 그런 장면들인데, 그럼 시간선상으로 언제가 먼저냐면 사실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받으셨냐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언제 처음 만난 거예요? 유대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12제자 중에 일부분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우리 어부 제자들은 12제자들 중에 일부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먼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자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어린 양이다. 나는 아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저분께 너희들이 가야 된다. 이게 첫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은 뒤에 거기서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갖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준 것도 보고 그러면서 유다에서 갈릴리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얼마간에 있은 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삶의 현장에 있을 때 부르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서야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서야. 자,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자, 우리가 이번에 이 입체적인 통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가 없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1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워낙 사역을 세례 요한이 요단강의 사역이 너무 커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너 누군데 도대체 이런 일을 하냐? 너가 뭐 선지자냐? 메시아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부터 34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만 읽어봐도 벌써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 요한 곁에 제자들이 이미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 이게 이제 제자들을 최초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35절 보면 또 이튿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튿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여기를 보니까 최초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시구나 라고 안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리고 이제 시몬을 데리고 온 거예요. 베드로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름이 지금 시몬이지만 모레이지만 너를 내가 장차 개발할 것이다.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래 같은 인생을 바위와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바위와 같은 인생은 누가 되게 하시냐면 진정한 반석이신 바위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바위가 될 인생이었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되게 하신다. 그래서 꼭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이죠. 모래 같은 인생. 모래 같은 인생. 뭐 다양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모래라는 거는. 그렇죠. 모래는 뭐 이렇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뭐 세울 수도 없고, 물 부어도 다 빠져버리고, 손으로 움켜쥐어도 사실상 본질적으로 지킬 수가 없고, 근데 반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위에 뭔가를 세울 수가 있는, 또 그것도 단단하고, 뭐 이런 걸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절 보니까 또 이튿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튿날,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드레다 사람이라. 자,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갈릴리로.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유대잖아요. 유대. 이거 상당히 큰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다가 뭐 대전이나 뭐 우리 뭐
전라도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빌립을 또 만나주셨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장면이 바로 제자들을 일부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났던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내려가면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가나안 포도주 사건, 가나안 혼례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기적을 이때 만났던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거죠.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여러 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그 후에야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그거를 더 함께 그것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그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 22절에 보면 거기에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어떤 장면이 나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활동할 때라는 거잖아요. 여전히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하고 대화한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대화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세례 요한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을 때잖아요. 자, 여기만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느냐? 자, 4장 12절 한번 보세요. 4장 12절.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 바로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점프해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점프를 하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여러 가지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을 다 스킵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 이야기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이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곧장 따르더라. 또 제자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깁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더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두고 쫓더라. 여기서 이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러니까 배를 버려두고 쫓더라. 그물과 아버지 이런 다 버려두고 쫓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쫓는다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서 이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뜨겁게 가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이 12제자들조차도 나중에 12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한참 뒤란 말이죠. 사실 12제자 외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금식하셔서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선발하신 거란 말이에요. 선발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사복음서를 입체적으로 읽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좀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12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12제자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들이 또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또 삶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다가도 또 예수님하고 좀 거리를 멀게 두었다가 뭐 이런 일들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차 부르실 때 드디어 결단하고 쫓더라. 이런 것들이 통독을 하면서 입체적으로 읽으면서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좀 오늘 기니까 여기까지 좀 끊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면이 또 따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후 밤새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게 되는 장면이 한참 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그 장면이.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갈릴리로 와서 포도주 사건도 받고 이미 여러 가지 이적도 본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위에도 또 제자들도 재차 부르시는 일들이 있었다. 베드로도 결국에 자기의 배 위에서 인생의 어떤 어두움과 고난과 실패 속에서 아 진짜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상당한 뒤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쫓더라. 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시간 순서대로 이거를 읽으라고 쓴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에 할 이야기 있는 거고 누가복음, 또 뭐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각자 복음서가 하고자 하는 내용,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들의 줄기,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 순서대로 짜맞춰서 읽으라고 쓴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읽을 때 복잡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시간 순서대로 입체적으로 읽고 싶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본래 쓰여질 때는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시간 순서대로 퍼즐 맞듯이 짜맞춰서 읽어봐.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앞뒤 순서가 좀 헷갈리면서 복잡해지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더 풍성하고 깊은 은혜를 알 수가 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도 믿음의 갈등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을 또 메시아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방문에 믿음의 결단과 삶의 조정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메시아시며 주님이시며 목자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며 나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어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성경의 교사가 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